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스겔 11장 1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오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제 11장까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8장에서 죄악된 모습들을 이상 중에 보고 있고 9장에서 일곱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고 10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상 중에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오늘 11장에서는 이런 예루살렘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상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예루살렘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죄악에 빠져서 심판을 받는구나 명쾌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에게 몇몇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 포로들이 곧 돌아갈 것이 아닌가 장로들이 질문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하는 자에게 뭔가 답변을 해줘야 하고 그건 너희들 생각이 잘못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한다. 말하려고 하면 에스겔이 뭔가 아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는 것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에스겔을 이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셔서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야를 보았으니 그 백성들의 고관이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전 동문을 떠나시려고 동문에 이르렀습니다. 이 동문은 주로 왕과 함께 고관들,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들락거릴 때 사용했던 문입니다. 여기서 25명의 정치 지도자들로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그 분하야의 아들 블라데아는 당시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술의 아들 야하샤나는 에레미야 28장에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형제로서 그는 멍에를 부러뜨리고 거짓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에레미야 예언대로 2달 만에 심판받아 죽지 않습니까? 이 하나냐와 야하사냐는 형제인데 그는 똑같이 성전 불가침설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11장 13절 분하냐의 아들 블라다는 에스겔의 예언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정치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사람들을 불의를 품고 그 성중에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남유다의 이 지도자들은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 1, 2차 포로로 잡혀가고 성이 포위가 되어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자들이었습니다. 3.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가 고기가 된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에레미야 29장 28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28절 29장 28절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진득하게 기다리면서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그런데 지금 에스겔에게 장로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왜 찾아왔냐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셨으니 우리는 곧 1, 2년 안에 해방될 것이다.
이게 잡혀간 사람들이 1-2년 안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문이 바벨론까지 퍼져서 이들은 들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들이 동요하면서 "우리 1-2년 안에 돌아갈 건데 여기서 집을 지을 필요가 있냐. 지금 집 짓고 정착하려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보따리를 싸서 정리하고 나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읍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옛날 그 시골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고기를 보관하는데 밖에 놔두면 이제 고양이나 쥐가 이제 물어가거나 더럽혀서 고기 냄새가 들짐승들이 또 훔쳐가 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부뚜막 위에 봐 보면은 이제 무거운 무쇠로 된 이제 밥하는 가마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마솥에 넣고 뚜껑을 닫으면은 이 무거운 뚜껑으로 인해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안전한 가마이고 그 안에 들어가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아무 염려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튼튼한 가마솥과 같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으니까 든든하고 우리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하다. 완전하게 우리는 보호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택한 민족이다. 비록 우리가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가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거기에 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렇지, 맞아. 이곳은 하나님의 도성이야. 언약궤가 있는 곳이야.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 말도 안 돼. 히스기야 때도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물리쳤잖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은 안전한 가마, 우리는 고기로 절대 패할 리가 없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전 불가침설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렇게 허황된 거짓된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애언하고 애언할지라. 이스라엘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지성소를 떠나서 동문을 거쳐 감람사도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성전은 마치 예수님께서 무너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 있는 그 신정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잘못된 자기 생각 속에 착각을 하고 백성들에게 비유를 맞추면서 평안의 메시지를 증거함으로 전혀 이 삼각한 상황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을 확정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5.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이 성읍 안에서 6절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울 거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25 지도자들은 평소 권력을 탐하여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불의를 행하고 강포와 사륙을 일삼았습니다. 말로는 백성들에게 가마솥 고기처럼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또 바벨론에다가 있는 포로들은 지금 집을 지을 때가 아니다. 곧 돌아가야 할 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7.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들이 가마솥에 있을지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끌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8.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예루살렘 밖에서 타국 사람들이 너희를 칼로 영벌에 처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죽여서 영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결국 시드기야 왕이 림나에 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서 끌려가 자식들과 이제 고관들을 목이 잘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로 결박당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이제 열왕기하 25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11.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고관들은 가마가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가마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2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진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깨닫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심판이 임했습니까? 12절 B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며 너희가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를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는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방인처럼 잘 먹고 잘 쓸 수 있냐. 이것만 관심하다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종교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이제 이방 종교 참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가증한 그들을 심판을 수행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백성 다음에 있지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잘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나중에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습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행동이 도저히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고 심지어 이방인들도 안 하는 죄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3. 내가 애언할 때 분야의 아들 불랴다가 죽기로 이제 직사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하시고자 하나이까. 이게 또 중보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이 에스겔의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14.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15.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 내 형제 곧 내 형제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되게 한 것이라 하였나이다. 그 바벨론이 쳐들어온 다음에 이스라엘은 크게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1,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나중에 3차까지. 둘째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나머지는 이제 애굽으로 끌려간 자들, 이 세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이제 1, 2차 포로 때 다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금 어떻게 오해를 하고 가짜는 생각을 하냐면 포로들은 죄가 많아서 끌려갔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안 잡혀가고 이 상황에서 이런 꼴의 우월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의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죄인이니까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잘난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살 거다. 그리고 우리는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되게 한 것이다. 너희는 죄를 지어서 기업에 쫓겨난 것이다. 이런 가짜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시받는 말을 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포로 생활도 서러운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까지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남유다 이제 백성들이 오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멸망을 하고 칼로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고 또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임을 당하고 이제 일부는 결국 또 3차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영광이 이방 땅 바벨론 비록 바벨론은 성전이 없지만 그곳에 잠깐 이스라엘 성도가 되어 주시겠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지성소에서 문지방을 지나 동쪽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성전을 이미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바벨론으로 가셔서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건물도 없고 성전도 없지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도 이제 회당이 유대인이 거하는 곳에 곳곳에 회당이 있는 것입니다. 이 회당 제도가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흩어지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것 같지 않고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 중에 남는 자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남는 자들이 아닙니까? 바벨론이 쓸만한 고급 인력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잡아갔는데 에레미야 표현대로 하면 이 징벌을 통해서 70년 정착하는 기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시고 잠깐 성소가 되어주시고 이제 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극상품의 무화과 열매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것이 성소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는 성소, 딸랑 성소만 있는 곳은 성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설사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지금 나는 성소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이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 던진 사람들이 다 바베큐가 되어버릴 정도로 뜨거웠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을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제 신들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죠. 그 다니엘은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거기에 이제
불 가운데로 다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4명이 된 것입니다. 이 풀무불에 주님이 함께 거하심으로 그 풀무불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소가 된 것입니다. 17 너는 내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트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을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옛날에는 이제 남방에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북방에서 바벨론을 시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8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제 70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이 70년이 차고 그 기간 회개하고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고 돌이켜 회복이 되어서 에레미야 포언처럼 극상품의 무화과 열무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19절 내가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연합해 나가는 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새 영을 부어주며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즉 우리의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즉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는데 이제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어찌 아니 기쁜가 스펀지처럼 말씀을 빨아들이고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비록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들이 바벨론에 있냐 예루살렘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을 할례라고 봤는데 그 시금석은 이스라엘의 혈통과 할례가 아니고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진실된 믿음이 있는가, 또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표피를 자르듯이 나 중심적인 생각을 완전히 자르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하나님 이런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 백성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21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여전히 회개치 않고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를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은 찾아온 장로들에게 이제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준 것입니다. 에스겔 지금 이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줬죠. 에스겔은 환상을 보고 장로들에게 집을 짓냐 안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이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 성소가 되어 주시고 때가 되면
바벨론을 해서 제사장 나라의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주신 말씀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상 중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22절, 25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22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23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산에 머물고 이제 감람산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에 완전히 떠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에, 음, 24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렀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에스겔 선지자는 다시 이제 그랄 강가로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을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상을 보여주면서 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상 중에 에스겔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25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것은 모든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이제 8장에서 11장까지 여러 가지 이상들을 포로들에게 전부 고하여 성경 공부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백성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마음을 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돕는 게 에스겔이 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12장 2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나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이 말씀이 그들의 교만으로 그들의 불신으로 말씀이 효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장은 이제 8장에서 장로들이 찾아와 에스겔을 예루살렘에게 망한다고 하고 하나냐 같은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안 망한다고 평안하다고 말하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해서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8장에서 11장 이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망할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에스겔 12장은 거짓 지도자들처럼 백성들의 마음도 돌같이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 퍼포먼스를 에스겔을 통해서 하도록 합니다. 1절에서 16절에가 첫째, 17절에서 20절에 두 가지의 행동 예언을 보여주십니다. 21절에서 28절은 백성들은 어떤 생각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두 가지 잘못된 속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은 에스겔에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짐을 얼른 꾸려서 도망가라 이런 행동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이 인자야 내가 본 반역하는 족속 중에서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함께 있는 포로들은 반역한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본 것을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샘플로 에스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포로들이 잡혀갈 때 최소한의 보찜을 챙기는 게 이제 행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급히 이사하듯이 이 행장을 꾸려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4.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는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가 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이 포로 행장을 낮에는 내놓고 백성들이 궁금증을 가질 때 이제 저녁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이 급히 이제 포로가 되어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겠죠. 5. 너는 그들의 목전에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올라가되 옮기되, 여기서 이제 사람을 보는 앞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은 뭐 우리 남한산성, 북한산성 같은 막 돌로 든든히 쌓여진 성벽이 아니라 토담 같은 약한 흙벽으로 힘센 군인이 꽉 차버리면 우르르 무너지는 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점령군 바벨론이 뭐 오늘날로 말하면 군합발로 토담벽을 발로 차고 그 안에 숨어있는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을 뭐 우람하게 뭐 끄집어내서 살해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들을 백성 앞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6.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7.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어내가는 포로 행장 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8.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되 구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내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면 백성들이 지금 뭐 하냐고 이제 이렇게 혹심을 가지면 적군을 피해 급히 도망가는 이 행동 애원의 이 퍼포먼스를 하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칼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이런 행장을 꾸려서 급히 도망가는 일이 일어날 그런 이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10.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 벙어리 기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만은 입이 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1절 또 말하기를 너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12.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나의 얼굴을 가리라 하라. 13.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르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스기야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스기야는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이제 두 눈이 뽑혀 끌려가서 거기서 죽어 다시는 이제 유대 땅을 밟지 못하지 않습니까? 14. 그가 호위하는 자와 유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뜨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15.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철저히 혼난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심판주이시구나, 하나님이 죄를 심판한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정말 약속대로 그 때가 되니까 무시무시하게 철저히 심판하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겪어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제 이 말씀은 좀 소망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님이 그중 몇몇 사람을 남기셔서 지난번 그 에스겔 수염을 3등분해서 나누듯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재앙이 행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다 죽게 되는데 몇 사람이 그곳에서 이런 재앙의 심판에서도 벗어나게 하고 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던 모든 가증한 일을
진실되게 자백하게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명기 28장에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장에 신명기 30장에서 너희들이 혹 범죄해서 각국으로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죄송합니다. 각국으로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거기서 잘못을 깨닫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용서하시겠다고 이걸 그 다니엘이 기억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늘 창문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이제 9장 3절에서 11절을 보면 다니엘은 그동안 조상 때부터 지은 죄와 우리가 범죄해서 지은 죄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을 주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뒷부분 다니엘서 9장 8절에서 이제 10절만 보면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 왕들이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많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17절에서 20절은 또 하나님의 행동 예언을 보여주십니다. 17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8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19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근심하며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며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즉 눈으로 보는 행동으로 예언을 보여주는데 근심하고 두려워 떨며 음식을 먹으며 놀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너 왜 그러냐? 그러면 행동 예언으로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이라는 것입니다. 20절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의 마음 상태에 그렇게 하는데도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의 정치를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거짓 평안을 증거하지만 그럼 백성들은 제대로 바른 생각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8절을 보니까 두 가지 잘못된 속담을 통해서 백성들도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되 22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 속담이 어찌 됨이냐. 에스겔 에레미야는 줄기차게 심판난다고 하는데 심이 더디고 심지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 현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시각각 눈앞에 와 있는데도 백성들은 거짓 이 선지자들의 평안의 메시지에 푹 빠져서 무사태평하게 자기를 위로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3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을 가까우니 24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25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하는 말에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성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담이 무엇입니까? 26 여호와의 말씀은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7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일어나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니라. 그들은 에스겔, 에레미야 예언이 먼 훗날에 이루어진다면 내 시대에 어려움이 없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만이라는 것으로 아니란 마음인 것입니다. 28.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라.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신다고 하고 이 일은 BC 586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설사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세대와 상관이 없는 먼 미래 일이라고 안이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은 말씀하십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지 아니하리라. 3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장차 올 이 말세지 말에 마지막 심판에 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11장 1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